오늘은 지체할 수 없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 세계 한 30여 국가에서 의무병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보다 오랫동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대학 1학년 때 입영 훈련을 받아서 45일 면제를 받고 28개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30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육군으로 들어가서 전경으로 착출되었다가 제대하면서 다시 육군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88년도 군번인데 그 당시 한국에는 이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라 데모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경은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시나리오 전이 아닌 실전에 대비해서 훈련을 받았고 그 많은 데모 진압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이제 돌이켜보면 86년도부터 90년 초반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데모대도 그렇고 전경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전경이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전경뿐만이 아니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런 실전 배치에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걸 돌이켜보면 제가 중학교 때 학교 태권도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있어서 대련을 하든지 아니면 연습대이든지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대련을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벌써 이제 발이나 이제 주먹에 이제 맞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문화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빠른 문화에 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못 참고 또 어떤 문화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니팩에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때때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반응이 늦은 것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이 마음, 이 제 문화가 트랜스퍼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즉각적인 빠른 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성경은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가복음을 이렇게 새 음정역 뉴 킹제임스 버전을 읽다 보면 즉시, 이제 곧이라는 뜻인 immediately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10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8번 중에 16장밖에 없는 마가복음에 36번이 나오고 특별히 1장에만 8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19번, 누가복음에는 18번,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1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전체 108번 중에 80% 이상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그게 뭐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단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즉시, 곧, 그 immediately라는 단어를 마음에 두고, 마태, 마가, 누가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삶에서도 보면, 즉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즉각적인 행동을 하나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어떠한 것들은 여러분이 미루지도 않고 천천히 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여러분이 곧, 즉시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납니까? 이런 단어들이 생각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박함, 그렇죠? 긴장, 중요함, 강한 욕구, 소중함, 이러한 단어들이 생각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두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 몇 가지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1장에서 보고 이제 다른 장에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성경을 마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곧바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성령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미루는 것이 없었고 즉시로 침례를 받자마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성경절은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음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앞으로 일어날 공생의 시간을 두고 함께 그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레저를 즐기면서 한가하게 보낼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곧이란 단어와 몰아내다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를 찾아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고 그 받은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작할 때 이제 그 데모 진압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번은 시내 중심가에서 데모 이제 진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군중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안 된 신병이 그 진압 헬멧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기면 들어가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벌을 받을 테니까 그것을 찾겠다고 데모 군중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려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한 고참이 봤어요. 그래서 그 고참은 다급하게 욕도 하면서 가지마!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를 갖고 이제 어깨를 붙잡아서 뒤로 확 이렇게 낚아챘어요. 그때 고참이 긴급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 신병은 그날 데모대에게 붙잡혀서 봉변을 당하고 상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는 그 성경절에서 그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한 긴급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것 중 하나는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시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들을 부르실 때 이 시몬과 안드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책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서 보면 이날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미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르심에 확신이 들었을 때, 이것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곧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조금 더 걸으시다가 이번에는 그물을 고치고 있는, 역시 이들도 어부죠, 야고보와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뭐라 하냐면 곧 지체 없이 그들을 불러 곧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또다시 뭐가 없었습니까?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란 단어는 쓰이지 않았지만 야고보와 요한도 시몬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으로, 그렇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그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치료의 말씀을 하시자 어떤 일이 말씀을 하시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자? 명령하시자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이 성경절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사야 55장 1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에, 아니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나병 환자에게 명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병이, 또 여러분의 가족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단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단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즉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 행동하나요? 사탄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탄의 사전에는 미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용수철처럼 뛰어올라 총알처럼 날아가서 영적인 음식을 낚아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게으른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니펙 한인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긴장감이 없는 교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한국과 호주 청년 연합으로 봉사대를 조직해서 호주에서 일주일 동안 활동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곳 대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호주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삶에 긴장감이 없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좋은 것처럼 들리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냥 대충 살아도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위니펙도 보면 한국에서의 삶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속도가 느리고 삶에 대한 긴장감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삶을 봐도 그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삶에 대해서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가 삶을 태만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점점 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그 밑에 미국, 이 북미 지역은 비기독교 지역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여전히 유지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한 교인들이 그 자리를 채웠을 뿐이지, 여기 위니펙에서도 모임에 보면 원래 여기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이 교회에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북미도 선교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하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긴장하고 살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적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긴박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왜 김박성이 그곳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김박성이 있나요? 네, 있죠. 왜 김박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또 침례 요한이 하는 메시지 속에는 긴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또다시 우리에게 왜 긴급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늘나라가 가까워 온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대에 전했던 그 긴급한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영적인 긴박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그 메시지를 똑같은 긴급성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한 Know Your Bible 이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영적인 긴박함과 또 영적으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루지 말고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영적으로 늘어지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